할렐루야. 아멘. 오후예배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단어 그대로 에클레시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인 것이죠. 그런데 또 교회는 무엇이냐면 단순히 부름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교회는 또한 보냄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또한 교회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있기만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들어가 살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시는 것이죠. 세상 속에서도 우리 각자가 교회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서 교회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늘 신앙인으로서의 숙제인 것 같습니다. 내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우리가 진정한 크리스찬이라면 그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야기입니다. 이 다니엘과 세 친구, 오늘 6절 말씀처럼 다니엘과 하나냐, 미사엘과 아사랴, 이 사람들은 남유다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과의 전쟁에서 남유다가 패하면서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된 것이죠. 어쩌다가 남유다가 이런 상황까지 왔을까? 그 상황들을 좀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여러분, 지난주에 오후 예배 때 제가 이 이스라엘의 왕, 특별히 남유다 왕의 요시야 왕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이 요시야 왕의 개혁에 대한 말씀이었죠. 성전 수리를 하는 중에 성경을 발견하고 그 말씀을 근간으로 해서 개혁을 일으켰던 위대한 왕, 요시야 왕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1절에 나오는 이 유다 왕 여호야김은 누구냐면 바로 그 요시야 왕의 아들입니다. 그 위대한 주님을 두려워하고 말씀대로 개혁을 이루었던 그 왕의 아들이 바로 이 여호야김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세대 만에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한 세대 만에 무슨 일이 일어났기에 이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이렇게 멸망당하는 일이 일어났을까? 이런 말씀들을 살펴보면 특별히 예레미야의 말씀에 이 여호야김 왕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36장 20절에서 23절의 말씀을 보면 제가 22절까지 읽고 23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뜰에 들어가 왕께 나아가서 이 모든 말을 왕의 귀에 아뢰니, 왕이 여호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매 여호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 선 모든 고관의 귀에 낭독하니, 그때는 9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 피운 화로가 있더라. 함께 읽습니다. 여호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 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여기 나오는 왕이 여호야김 왕입니다. 이 여호야김 왕이 어떤 행동을 했냐면 예레미야에 나오는 말씀처럼 여호디라는 관리가 두루마리, 이것은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니까 어떻게 했냐면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베어서 화롯불에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 두루마리, 하나님의 말씀 두루마리를 다 태워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옷을 찢고 통곡했던 자기 아버지 요시야 왕과는 다르게 여러분, 그 아들 여호야김은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태워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예레미야 선지자를 잡아서 가둬버렸습니다. 그 말씀을 듣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교회는 말씀을 잃어버릴 때 타락합니다. 성도는 말씀을 잃어버릴 때 타락합니다. 그것이 개인이든 공동체이든 간에 말씀을 무시하고 말씀을 잃어버릴 때 결국은 그 길은 망하는 길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울 왕도 그랬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불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듣지 않았습니다. 기회를 계속 주셨지만 무시했던 것이죠. 여러분, 여호야김 왕도 그랬던 것입니다. 아버지 요시야 왕과는 너무나 다르게 다른 길을 걸어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올바른 반응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반응되지 않고 우리가 다른 것들에 더 민감하게 반응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 말씀 앞으로 겸손히 나와야 할 것입니다. 여호야김 왕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그러나 그 왕 혼자만의 이야기는 아닌 것이죠. 선지서들을 읽어보면 남유다 전체의 분위기가 그랬습니다. 남유다 이 나라의 전체의 분위기가 하나님 말씀 듣기를 싫어했습니다. 선지자들의 말을 듣기를 싫어하고 선지자들을 가두고 잡아서 무시하고 죽이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이 판치는 시대가 바로 남유다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습니다. 바벨론의 침공을 통해 이 남유다의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다니엘과 세 친구는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가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는 바벨론에서 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그 당시에는 왕궁에 쓸만한 사람들을 잡아갔습니다. 왕족이나 귀족, 지혜가 있는 사람들, 아름답고 용모가 아름다운 사람들을, 출중한 젊은이들을 데려다가 바벨론에서 잘 훈련시켜서 쓸만한 사람으로 만들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오는 것처럼, 5절에 나오는 것처럼 3년 동안 잘 훈련시켜가지고 바벨론 왕국에 필요한 사람으로 만들도록, 바벨론 왕국에 충성된 사람으로 만들도록 그런 정책을 펴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도요, 어찌 보면 이 바벨론에 살고 있는 다니엘과 세 친구의 모습과 같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세상에 충성된 사람들로, 세상에 잘 적응된 사람들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갑니다. 오늘 바벨론의 이 정책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 또 사단의 어떤 정책들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달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먼저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했다.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언어에는요, 그 사람의 정체성이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 그것은요, 그 사람의 정체성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산 사투리를 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부산분이라는 정체성이 있는 것입니다. 저희 아이들이 지금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사투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저도 가끔 이제 섞어서 하게 됩니다. 여러분, 언어는요, 그 사람의 정체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본이 우리 민족을 식민지 삼고 민족 말살 정책의 일환으로 조선어 말살 정책을 폈던 것입니다. 말을 없애려고 했던 것이죠. 왜요? 그것이 민족의 정체성이었기 때문에. 최근에 개봉한 영화 중에 말모이라는 영화가 있다고 합니다. 제가 보지는 못했는데 일제시대에 사라질 위기에 있던 우리 말을 지키려고 했던 우리 선조들의 노력, 그걸 담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문법과 언어 체계가 갖춰져 있지 않았었기 때문에 사전을 만들고 우리나라의 말을 지키려고 했던 것이죠. 왜 그렇게 목숨을 걸고 말을 지키려고 했을까요? 바로 그것이
그 나라의 정체성이었기 때문에, 우리 민족의 정체성이었기 때문에, 정체성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언어를 지키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간 엘리트 계층의 사람들에게 그 나라의 학문과 언어를 배우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요, 그 나라의 언어를 사용한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언어를 사용한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방언을 한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용해야 할 언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언어가 그 사람의 정체성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욕을 엄청 많이 배웠습니다. 욕을 또 많이 했습니다. 배우니까 하게 되더라고요. 욕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제 성격도 좀 바뀌더라고요. 제가 굉장히 내성적이고 조용한 사람이었는데요, 이 후임들에게 막대하더라고요. 욕을 하다 보니까 손도 나가고요. 욕을 하다 보니까 거칠어지더라고요. 잘 매치가 안 되시죠? 지금은 많이 회개했습니다. 말이 중요하더라고요. 어떤 언어를 쓰냐가 그 사람을 만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골로새서 3장 8절과 9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이 모든 것을,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했을 때 성경에서는요, 말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 중에 언어와 관련된 이야기가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악의와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는 거예요. 입에 부끄러운 말도 버리라는 거예요. 거짓말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언어가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고 언어가 바뀌셨습니까? 예수님 믿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언어들을 여러분 사용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그냥 성경에 있는 어떤 단어를 사용하라는 말씀이 아닌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 성경에 있는 단어 자체도 왜곡돼서 사용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 언어의 원래 본래의 언어들의 의미를 지키는 것 또한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이죠. 바벨론 왕국은 다니엘과 세 친구를 끌고 가서, 그 포로들을 끌고 가서 했던 것이 바로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입술에 회개가 있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입술 가운데 하나님 나라 언어를 지키시길 바랍니다. 그걸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바벨론은 어떤 정책을 폈는가? 여러분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아멘. 또 뭐를 했냐면 왕이 지정하여서요, 그 사람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를 줬다는 거예요. 그냥 좋은 음식도 아니고 왕이 먹는 음식과 왕이 마시는 포도주를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 하사하는 음식을 먹고 왕이 주는 포도주를 먹는 것 대단한 거 아닙니까? 제가 언젠가 뉴스를 보니까요, 미국의 백악관 방문하는 사람들 중에 기념으로 그 백악관에 있는 물건을 훔쳐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골치 아프다고 합니다. 그 마크, 그 대통령 인장이 새겨진 화장실에 있는 수건까지 다 가져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기념이 되니까. 그걸 가지고 싶어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냐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단지 음식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내가 흡수하고 있는, 지금 내가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은요, 너무나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또 나의 정체성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무분별하게 우리가 받아들이는 이 땅에 있는 것들이 우리를 바꿔간다는 거예요. 바벨론은 그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왕이 주는 음식과 왕이 주는 포도주를 마시게 해서 그들을 길렀다는 거예요. 바벨론 왕국의 음식들, 바벨론 왕국의 포도주를 먹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무 생각 없이 받아들이고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저녁 때 집에 가면 야식을 좀 자주 먹는 편입니다. 야식을 먹을 때 근데 가끔 TV를 보면 그 드라마를 할 시간이거든요. 드라마를 보면 야, 어떻게 저렇게까지 이 드라마가 내용이 바뀌었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제가 아직 어리긴 하지만 제가 더 어렸을 때만 해도 드라마에서 죄송합니다. 이 뽀뽀하는 장면도 없었거든요. 뽀뽀하면 이렇게 화면이 이렇게 바뀌는, 달빛을 가르치거나 이렇게 그런 드라마를 제가 봤던 기억이 나요. 지금은 여러분 드라마 보시면 19금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장면들도 드라마에서 쉽게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남녀 간의 사랑에 대한 드라마가 많기 때문에 드라마들을 보면 결혼도 하지 않은 남녀들이 사랑하기 때문에 이 잠자리에 들고 동거하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게 그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그것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분별하게 흡수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단지 청소년과 청년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이 보시는 어떤 드라마나 어떤 매체들을 통해서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들이 우리를 바꿔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가치관들로 우리를 바꿔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 먹고 포도주 마시는 것이 뭐 대단한 일이겠습니까? 이게 뭐가 그렇게 큰 죄겠어요? 음식 좀 먹을 수 있죠. 뭐 포도주도 마실 수 있겠죠. 근데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그것은 바로 바벨론의 가치관을 흡수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바벨론의 지배하에 있는 그 가치관들을 그들이 흡수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흡수하고 있는,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받아들이고 계시는 것들을 점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과 맞는 것인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 맞는 것인가? 오늘 바벨론이 그런 정책을 폈다는 거예요. 6절의 말씀 하나 더 보겠습니다. 6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7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들이 했던 또 정책이 무엇이냐면 이름을 바꾸는 겁니다. 일제시대 때도 창씨개명하지 않았습니까? 이름을 바꾸는 거예요. 바벨론식 이름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왜요? 그 이름에도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이름의 의미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심판자이시다. 여러분, 하나냐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미사엘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과 같은 분이 누구인가? 아사랴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도우신다. 그런 뜻이 있어요. 여러분, 이 히브리식 이름에는 엘이 들어가거나 야가 들어가면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다니엘, 미사엘. 그런데 그 이름들을 어떻게 바꾸냐면 다니엘은 벨드사살. 벨이라는 것은 바벨론의 신의 이름이라고 합니다. 벨이여 내 생명을 지켜주소서. 여러분, 미사엘은 하나냐는 사드락이라고 바꿉니다. 사드락은 뭐냐면 이 마지막에 악이란 단어는 아쿠라고 해서 달의 신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것도 신이죠. 그러니까 달의 신인 아쿠가 명령한다,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미사엘은 메삭이라고 바꾸는데 메삭은 뭐냐면 이것도 악이란 단어가 들어가는데 아쿠, 누가 아쿠의 신인가? 누가 아쿠 신인가?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로 바꾸는데 느고라는 것도 이 신의 이름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벳느고는 뭐냐면 느고의 종이다. 완전히 여러분 정체성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의 이름이었던 것을 이방 신의 이름으로 바꿔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 우리의 이름을 바꾸려고 합니다. 세상은 우리의 정체성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의 이름도 우리가 흡수하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바꿔져 갑니다. 뭘로요? 세상에 적응하는 사람들로 바뀌어져 가는 것이죠. 교회는 오지만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교회는 오지만 일주일에 6일은 세상에 적응하며 세상 사람으로 똑같이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사단은 우리에게 이 바벨론과 같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옛날 우리가 예수님 처음 믿을 때 우리 어르신들처럼 예수님 믿으면 실제적으로 핍박을 당하는 그런 시대는 지금 아니죠. 그러나 지금은 말씀에 나온 것처럼 사단이 광명의 천사로 변장하여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러분, 죄를 이상하게 포장하지 않습니다. 죄를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사단은 포장합니다. 왕의 음식으로 포장하기도 하고 왕의 포도주로 포장하기도 합니다. 멋진 다른 세상의 언어로 포장하기도 합니다. 멋진 세상의 이름들로 포장해서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 다니엘은 어떻게 하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다니엘이 어떻게 했다고요? 뜻을 정했다. 여기서 뜻을 정하다는 것은요, 마음을 정했다 같은 의미입니다. 마음을 정했다. 뜻을 정했다는 거예요. 뭐요? 먹지 않기로, 마시지 않기로.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거 음식 먹는 게 뭐 큰 대수겠습니까? 뭐 한 번 먹는다고, 뭐 포도주 한 잔 마신다고 그게 뭐 얼마나 큰 죄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다니엘은 그 이면에 숨겨진 그 큰 그림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은 뜻을 정합니다. 그리고 거절하기로 결정하는 것이죠. 여러분, 거절하기로 결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는요, 지금 누릴 것이 너무나 많은 시대입니다.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 시대예요. 못해서 그렇지 하려고 마음먹으면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 시대이고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 시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하는 것이 능력이라고 이야기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니엘은 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하지 않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벨론과 같은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모든 것을 하는 것이 능력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지 않기로 결단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라오라고 하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와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따르는 첫 걸음은 할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것, 하지 않기로 결단하는 것, 그것부터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시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은 그렇게 결정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이 7절에서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치다라는 단어와 이 8절에서 다니엘이 뜻을 정하다라는 단어하고 같은 단어가 쓰여졌다고 합니다. 번역은 다르게 번역됐지만 동사가 똑같다는 거예요. 고치다 하는 것과 뜻을 정하다 하는 것이 같은 단어예요. 근데 뭐가 다르냐면 여러분, 주어가 다릅니다. 환관장이 고치는 것이고 8절에서는 다니엘이 뜻을 정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주석에 보니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뜻을 정하지 않으면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고쳐가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마음에 결단하지 않으면 세상이 우리를 바꿔가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지 않으면 세상이 우리를 고쳐가기 시작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바꿔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뜻을 정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건 어떤 성공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세상에 우리 말씀의 주도권을 빼앗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시야 왕,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시야 왕이 결단하지 않습니까? 내가 말씀을 이루리라.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말씀을 듣고 가만히 있지 않고 모든 백성들을 모아서 내가 그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선포했어요. 오늘 다니엘도 그렇게 했습니다. 뜻을 정하고 8절 말씀 뒷부분에 보니까 환관장에게 구했다. 환관장에게 그렇게 하기로 내가 뜻을 정했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선포한 거예요. 여러분, 뜻을 정하시고 여러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뜻을 정하셨으면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왜 세례 받습니까?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겠습니다라고 모든 회중들 앞에서 선포하는 거예요. 나 이제 옛사람을 버리고 내가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선포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다르게 행동하거나 다르게 변하면 당신 세례받지 않았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선포했기 때문에. 여러분 주위 사람들에게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뜻을 정하셨으면 선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다니엘이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담대하게 뜻을 정하고 선포할 수 있었을까? 저는 오늘 1장의 1절부터 9절 말씀을 보면서 이 주어 부분을 좀 많이 자세하게 좀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의 말씀입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아멘. 여러분 1절 말씀은요,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얼마 되었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의 성을 에웠었다. 1절의 주어는 여호야김 왕이 되거나 바벨론 왕이 되었어요. 그런데 2절의 말씀에 보면 주께서, 하나님이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을 넘겨주셨다. 여러분, 유다가 멸망한 것이 바벨론이 강성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벨론이 강했기 때문에 바벨론이 주어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유다를 넘기셨다. 여러분, 그리고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9절 말씀에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여기서도 주어가 하나님이 됩니다. 다니엘이 뭘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 이 주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은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 우리 어떤 한 나라의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것을 다니엘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뜻을 정하고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게 되면 바벨론이 강했구나. 유다가 멸망한 이유를 엉뚱한 곳에서 찾게 되는 거예요. 유다가 뭐가 부족했고 군사력이 좀 부족했고 그렇게 우리가 찾아볼 수 있지만,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의 입장에서는 다니엘의 눈은 어떤 눈이었냐면 하나님이 유다를 넘기시고 하나님이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시고 인생의 주인이,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것을 모르면 이런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다니엘이 그렇게 지혜를 얻은 거는 뒤에 보면 채식을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채식을 하면 지혜로워진다. 그렇게 해석하는 하나님을 모르는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어가 되지 않을 때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식으로 해석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세상의 관점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이 우리를 주관하지 않도록 여러분 말씀 가운데 뜻을 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작심삼일이 된다 할지라도 구정이어서 여러분 또 새해가 되지 않았습니까? 새롭게 또 뜻을 정하시면 돼요. 작심삼일이 되더라도 누가 얘기한 것처럼 3일마다 그럼 뜻을 정하시면 돼요. 여러분 매일매일 말씀 가운데 묵상하심을 통해 매일매일 뜻을 정하시면 돼요. 여러분 뜻을 정하시고 선포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세상에 끌려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과 같은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이 그랬던 것처럼 뜻을 정하고 살아갈 때 여러분 뜻을 정해도요 때로는 고난이 있습니다. 뜻을 정해도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뜻을 정해도 다니엘의 세 친구는요 풀무불에도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오늘 오전에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끝까지 사명 따라 가는 것입니다. 끝까지 주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심을 믿고 뜻을 정하고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올 한 해도 매일매일 말씀 가운데 뜻을 정하셔서 세상 가운데 살아갈지라도 승리하시고 우리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얻게 되시는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삶이 크리스찬으로 살아간다는 것, 성도로 살아가는 것이 결코 녹록치 않은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바벨론에 끌려간 포로들처럼 우리가 때로는 바벨론에 사는 것 같이 그렇게 힘겨울 때가 많은 것도 경험합니다. 하나님, 많은 유혹들과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깨트리려고 하는 여러 가지 속임수들 가운데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뜻을 정하여 주님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에도 또 올 한 해 살아가실 때에도 우리 성도님들 마음을 정하고 주님 말씀 가운데 뜻을 정하실 때에 하나님 힘 주셔서 때로는 고난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옆에 분들과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뜻을 정합시다. 뜻을 정합시다. 네, 교회 소식 더 전하겠습니다.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새가족 수료식이 다음 주일 3부 예배 시에 있습니다. 우리 비전 트립과 또 우리 썬데이 엘스쿨 부덕 아기학교 우리 신청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사무실과 또 뒤에 비치되는 신청서를 이용하셔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전에도 광고 드렸는데요. 우리 이옥순 집사님 남편 되시는 윤승현 성도님 우리 장례 위로 예배가 예배 후에 5시에 우리 동아대병원 장례식장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4시 45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서 출발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4시 45분까지 오시면 함께 출발하여 위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우리 파송에 찬양하시면서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발길 인도하니
사랑의 마으신 주님, 우리 삶 가운데 세상에 여러 가지 풍파가 있고 또한 세상에 수많은 유혹들이 있지만 우리가 뜻을 정하여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기로, 또한 우리가 뜻을 정하여 하나님의 사명 가운데 거하기로, 또한 우리가 뜻을 정하여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올리기를 위하여 나아가는 그러한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 이 죄악 많은 세상 가운데 우리가 정결함을 유지하며 또한 이 혼탁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온전함으로 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위탁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온전히 뜻을 정하여 다니엘의 세 친구와 같이, 다니엘과 같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나가기 원하며 그 뜻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가기 원하는 이곳에 모인 구덕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